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두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김선혜 성도가 이렇게 또 몇 차례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쓰러져서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도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정말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 금요일날 장사진을 받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곳으로 그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롭게 우리가 부활을 새롭게 체험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봐야 하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 거기 16장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적응했던 느낌입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누가 돌을 옮겨주리요 염려하면서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을 보여주고 그런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놀랍게도 흰 옷 입은 청년을 보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거 완전히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래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그들의 부활을 받아들인 것일까? 또 이제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 요한복음을 보면 20장에 무덤에 간 여인들이 열린 무덤을 발견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같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두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 보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린 것도 기적이고 세마포와 수건이 그 자리에 놓이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와 여인들에게 열린 무덤이나 세마포, 그것은 결국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가? 초대교회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은 단지 믿음의 대상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부활은 그 이상인가?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 안탁이 그 새끼를 달걀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 하시고자 하신 일 중에 하나, 그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넓으신 사랑에 품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품으시려.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품던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를 품으시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를 만나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교리를 하라.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던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실에 베드로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주님을 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다. 그렇게 이름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생각해 주시구나.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한적건 그물을 던지고도 빈손으로 돌아오던 그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지?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못 잡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적으로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주님 자신을 인식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땅에서 올라오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수포를 피워놓으셨어요. 그 위에다가 뭐도 올려놨죠? 자 보세요. 그 위에 뭐가 있죠? 앞에 그림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네, 물고기 생선. 네, 올려져 있고요. 그 옆에 뭐가 있죠? 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뭔가 보여주려는 이미지예요. 베드로에게 뭔가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신약성 2번 나와요. 딱 2번.
한 번은 여기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숯불은 어떤 숯불이죠? 베드로가 그 불을 쬐다가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빵은 뭐가 생각나겠죠? 치유의 만찬하시다. 물론 빵이 누르기 없으니까 좀 더 편편한 그런 것이겠지만, 그리고 물고기는 또 뭘 연상하게 될까요?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물고기 잡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물을 찢어질 정도. 그게 생각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다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아니 주님 앞에 정말 그 성찬식 주님의 떡을 받아 먹었던,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연상되게 하는, 베드로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반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지금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품으시기 위해서.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품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며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주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초대하신 거예요. 베드로 당시 잘 몰랐죠. 그러나 50절 성령을 경험하는 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살고 계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전 피터스 교수 같으면 그것은 영지주의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도 믿고 부활이라는 개념을 믿으면서 자기 삶은 부활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가요? 야고보 2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베드로 찾아가셨어요. 아침을 안 드시고 베드로에게 3번 던진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뉘앙스가 포함된 것이냐면요, 베드로가 진작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물어보신 것도 되지만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해 아가페라고 물으시는데, 아가페는 거룩한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필레오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비하면 나의 사랑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관계는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처럼 주님의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믿는 종교라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듭남 중생은 이례적 사건이지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나 예수 믿는다, 본받아 따르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사역도 중요하죠. 봉사 중요하죠. 전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제대로 관계되지 않고 무조건 많이 일한다고 결국 문제가 되죠.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초유한 점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다 깨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동시에 주님과 일대의 관계에 살고 있고 또 서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살아계신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크리스천의 모델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 중에 가장 모델이 되죠.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를 놀라게 했던 천재였습니다. 천재. 당시 유대 최고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문화생은 정말 아주 특별한 거예요. 가말리엘 그 유명한 그 스승이. 그런데 그 가말리엘 문화생 1000명 중에서도 제일 1인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똑똑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가말리엘 추천으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얼마나 열심인지 나라의 모든 경쟁자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계 신앙이 앞서 있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훨씬 더 열성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생활, 예루살렘에서 그의 생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오고 반대했느냐? 간단해요. 율법에 충실한 그에게 가장 문제된 것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밑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런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가장 못된 자들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유대사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메섹길에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주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했다고 그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몸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길 자가 있느냐 시내로다. 행할 일이 있어.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정말 주님은 바울에게 부활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뭐 말할 것이 없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이 바울의 생애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만 이해할까요? 바울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 생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제수의 몸으로 배 타고 로마로 가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만한데 그래서 로마로 가겠다는 바울이었는데 왜 제수의 몸으로 가도록 하게 하셨냐라는 거죠. 또 왜 바울이 가는 항해에 그토록 무서운 태풍을 만나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항해의 일을 왜 그렇게 길게 기록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길게 늘어놓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24장 이삭이 신부간을 구하는 것도 길게 되어 있는데 그냥이 아니에요. 다 뭔가 독자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항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서 로마를 항해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했어요. 우선 사도행전 19장부터 같이 동행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타 너무 고마워요. 아리스타하고 계속 함께했어요. 그리고 누가가 있어요. 사도행전 기록자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죄수의 몸이지만 죄수가 오셨을 때 종을 따라붙을 수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리스타고는 자기가 자원해서 종이 돼가지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마 누가 주치의였어. 정말 귀하죠.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하신 이가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서서 이 말은 어느 시간에 오셔서 그 곁에 쭉 서 계신다는 그런 의미의 시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망 없는 배 안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을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남대히 말해요. 그러면서 23절에서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서서 해요. 주님께서 늘 바울과 함께 계시고 지금 풍랑만한 배도 함께 계시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때 영감을 주시고 어떤 때는 서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바로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통하는 원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평상시에는 침묵하시다가 정말 특별한 경우 필요할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여러분 바울의 하게 이야기는 바울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함께 살아가시는지, 바울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죄수의 문으로 그것도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후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드디어 나타납니다. 도착해서 로마에 연금 상태로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찾아온 사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소망은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도 다 찾아와요. 사람들이. 그게 말씀 듣고 주겠어요.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거기에 누가 같이 들어요? 로마 군인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연금 지키는 사람들. 사람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걸 느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새 삶의 용기가 있게 되고. 서양에 이런 시가 있다고 해요. 두 사람이 감옥의 쇠창살 너머로 밖을 내다봤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우리 뭘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스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난 별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사건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저런 믿음의 대상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믿는 행위는 믿는 자와 주님을 믿음의 대상과 믿는 주체가 간격을 만들어냈어요. 믿는 것 따르고 생활하는 것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무 소중한 말씀. 그런데 믿으라 구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라는 말 헬라어 피스티오 또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왔는데 이 동사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구체적인 관계,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것도 관계로 들어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는 죽어서 천당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사랑해요.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과 함께 살기 원하시고 여기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어서 당연히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죽음에 임박한 분들에게는 천국이 너무 중요하다. 천국에 얘기하죠. 고통이 너무 심한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천국 비하지만 온전히 삶이 우리 심령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부르시고 삼위 하나님과 영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년에도 은퇴 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다른 건 준비해 놓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주님은 늘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짜요 한 걸음 한 살아갑니다. 그분의 도우심 예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해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원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만 아니 믿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믿어야 하겠지만 믿는다고 하는 이들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알려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인식하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능히 헤쳐나오고 있게 되며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며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